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마다 평균 수명이 다 달라요. 같은 민족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는 52.1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때는 환갑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2009년도쯤에 우리나라 다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평균 수명이 80.1세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세가 벌써 넘어갔어요. 2022년도에 조사했더니 82.7세가 됐어요. 와, 우리 오래 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이를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평균 수명까지 이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산은 실제로는 조금 오류가 많지요. 정말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집안 내력을 좀 보면 돼요. 여러분의 조부님이 몇 세까지 사셨나, 부모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나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아, 우리 집안은 수명이 길구나, 우리 집안은 수명이 짧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남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남은 때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조금 더 잘 알려면 한번 시편을 찾아볼 텐데 90편이에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면 돼요.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게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꽉 막힌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열린 사람, 굉장히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나의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계수할 수 있는 거. 아,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알차게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수고했잖아. 너 이 땅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왔잖아. 그러니 이제는 부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는 거야. 그것이 너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노래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해서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인데 임영웅 씨가 리메이크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이거를 첫음부터 못 잡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박수를 치지 말고. 저는요, 부를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혹시나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저를 도와서 이 노래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이렇게 참 이렇게 추억을 더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아내가 남편을 남겨놓고 먼저 떠나는 것 같아요. 혹은 남편이 아내를 남겨놓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그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가 함께 즐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가족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24년 전에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누워 계시기도 하고, 건강상 나오질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이렇게 하셨나? 왜 내게는 이런 그 좀 큰 즐거움도 아니고 소소한 즐거움도 허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면 혼자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혼밥하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늙음하게 혼자 돼서 참 고독한 노인네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먼저 떠난 그 사랑하는 이를 기쁨으로 만난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참 복받은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싱글되고 홀로 되는 경우 참 많은데,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품고 도리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고인들과 돌아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죽기로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죽기로 예약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똑같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 히브리서 9장이에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심판이 있대요. 에이, 목사님, 심판은 무슨, 아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그걸 뭐 심판 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딱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럼 뭐 별일 없겠지요. 근데 죽어봤는데 진짜 심판이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잠깐 참고 타임. 그리고 돌아와서 준비해서 가실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적 삶을 살았던, 그래서 남들이 다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으면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대요. 그리고 가족도 많아요. 자기 형제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만장의 깃발을, 조기를 달면서요,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저렇게 귀한 분은 좀 더 살았어야 돼. 아까운 인물이 같구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은 세상에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은커녕 불이 펄펄펄 끄는 그 속에 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 문간에서 거지같이 얻어먹고 있었던,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던 그 한 남자, 이름이 나사로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가 살든 죽든 무관심하게 보내졌던 한 인물, 개가 와서 그의 상한 데를 핥아줘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도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간 것 같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성경에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워낙이 많으니까.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아내가 말이야 교회 권사야.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야.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있지. 내 친구 다 지금 교회 다녀. 내가 몰라도 우리 아내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나중에 안 되면 치마라도 잡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양반들이 있으셔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 양반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고요?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 아파요, 콧물이 쫄쫄 나요, 목이 아파요, 이상하게 열이 나요. 그러면 증세가 왔어요. 뭐라 그러죠? 감기인가 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병원 가서 가 해보세요. 하고 다 하랬더니 감기 맞아요. 그래서 조제받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하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혹시나 여러분 못 볼까 봐 또 기록해놨어요. 한번 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 딱 써놨어요. 못 간다고. 난 믿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런 옛날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점점점 달라져야 돼요. 이런 것 중에 여러분이 나하고 해당된 것이 있어 동그라미를 치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어서 점점 없어진다면 마치 대상포진으로 빨갛게 뻗어나가던 그 병세가 약을 바르면서 점점 치료돼서 변하여 새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10년째 새 것이 아니라면, 20년째 나는 옛날 그 모습이라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는 거나 그냥 똑같아. 그렇다면 틀림없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몇 년째 교회 다니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그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요, 체크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서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부터 개조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니까, 안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굳은 것도 나에게 이상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마침내는 좋아질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축복하고 지나가면 그게요, 나중에 작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되 사랑하며 살자.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선하게 살되 사랑하며 살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온두라스 사람들 별로 감정 없어요. 칠레나 저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 별로 감정 없어요. 저는 요 위에 사는 김정은이하고는 좀 감정이 있어요. 그 제 바다 건너 저쪽 옆에 있는 그 자페니스하고는 조금 감정이 있어요. 서해로 가는 데는 거기는 감정이 좀 더 세게 있어요. 아주 미세먼지 왕창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감정이 있지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감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 친척, 친구, 같은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덮어주라고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시어머니 사랑할 능력이 안 돼. 시누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시금치를 안 먹고 있어, 빼고 있어.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서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한번 요한 1서 3장 10절로 가보고 오늘 마치도록 우리가 할 텐데, 요한 1서 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래요, 꽹과리래요, 소리나는 징이래요. 아무리 말로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인간, 벌써 알잖아요. 그 인간 고냥 그거요, 고놈 그거요.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난 너무 약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되거든.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 자식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놓기를 원하셨어요. 남은 인생을 그와 같이 살면서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